할렐루야. 네. 네, 말씀 제목이 내가 원하니입니다. 내가 원하니. 원하노니. 네, 제가 다시 내가 원하노니. 네, 제가 썼는데도 내가 원하노니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포형의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오늘 이 말씀이 몇 절에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절에 몇 절이 나올까요? 내가 원하노니. 예, 41절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막 흘러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웠나?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묵상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제가 봤는데 이 말씀을 본 것 중에서 가장 저 안에 크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말했던 원하시면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 핵심은 원하시면이란 말이 전 이 본문 전체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무엇이 떠올랐냐면 믿음에 대한 것이 떠올랐어요. 원하시면을 듣고 왜 믿음이 떠올랐는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으신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시영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배우형제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전문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네, 물어보고 싶은데 뭐라고 대답할지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볼 거예요. 예. 하지만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민진자매에게도 다음에 물어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민진자매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믿는다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의 말이 옳고 참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믿는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믿는다는 것이 헬라어로 뭘까요?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신뢰하다, 의지하다, 내 자신의 삶을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삶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의 주인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경험하면서 맡기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어떻게 믿고 계신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오고 계신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어떤 병일까요? 한센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나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이 병은 주로 피부와 말초 신경을 침범하여 피부의 반점과 감각 저하, 신경 손상들을 일으키고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상처를 잘 느끼지 못해 손발 병형이나 장애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오늘날에는 항생제로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이 있는 또한 질병으로서 이제는 좀 종목되어졌다고 판대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한센병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매우 강한 전염병이라고 느끼고 접촉만 해도 감염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학교, 직장, 또한 결혼, 거주하는 모든 면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대구에도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정부와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사실 이 근처에도 한센인들이 살고 있던 정착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정착촌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곳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소록도입니다. 소록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소록도는 전라남도 공군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한국 한센병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서 오랫동안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던 곳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고, 지금 또 국립 소록도 병원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록도의 시작은 1916년대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가 이곳에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수용소로 만들어지면서 소록도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환자들은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어졌고 평생 섬에 머물면서 강제 노동, 감금, 처벌의 인권 침해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시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치료 가능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므로 1990년대에 되어서야 이제 격리 정책이 폐지되고 2000년대 이후에 인권 문제가 조명되면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한센병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불과 25년부터 시작해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 또 인식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인식되어져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생활하였습니다. 레위기 13절부터 시작해서 13장 45절부터 시작해서 46절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 분류시켰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징령 밖에서 살지니라. 이것은 단순한 격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고통 역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피부 병변과 신체 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으로 마을 밖에서, 진영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너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야. 이런 혐오와 또한 죄인으로 인한 취급으로 이들은 신앙적으로도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율법의 정결 규정을 어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격리되어 살아야 될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할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모든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외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더 신뢰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자신의 삶을 들여 나왔습니다. 어떠한 율법을 어김으로 올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할 거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병 환자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구역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적 이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이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밖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구걸하며 그들의 삶을 연명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그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조금씩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결단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구걸하며 자신의 삶을 연명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이 한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 소문의 방향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소문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소문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기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을 넘어서 저는 메시아라는 믿음으로 점차 변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병자는 이 소문을 통해서 그가 혹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아닐까? 점차적으로 그가 메시아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의 소문의 진위가 하나씩 저는 맞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믿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소문이 그리스도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소문의 방향이 왜 예수님께 흘러갔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듣는 이야기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구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이 나병 환자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그 소문을 듣다 보니 그의 말씀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그가 내 삶의 참된 주이며 메시아이며 그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들을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드러나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덧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시며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은 결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믿기로 결단하였고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믿음대로 행동하였을 때,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이 행동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규례로서 사람의 상태를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됩니다.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공동체의 생활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체를 접촉한다거나 출산한다거나 특정 질병, 나병 등이 바로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꼭 부정한 상태가 되면 다시 정결해지는 과정 없이는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거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상태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낫게 하심으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율법과 사회적 통념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세계관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 정결하심이 이 땅에 부정한 것들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갈수록 악해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받음으로써 이 땅을 정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압제받고 세상에 지탄받고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부정함으로 우리가 부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정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오랫동안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었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 했고 평생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자신 스스로 타인에게 부정하다 외치는 자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것은 단순히 침묵을 요구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모세가 명한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단순히 병에서만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가족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모든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마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받은 이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따라 행동했을까요?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병 환자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병 환자는 불순종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취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를 질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질책하는 예수님의 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제한받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마을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기 위한 조각이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로서 마지막 때가 되어야지만 이 과정과 이 전체적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헛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눈물도, 때로는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병 환자의 불순종은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을 숨길 수 없었기에 어쩌면 당연하게 일어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고 사마리아 여인은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것을 알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됐을까요? 남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이 다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멸시했던 그의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며 불신이며 어쩌면 그 만남 간격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순종한 인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당연한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도 다른 이에게 이 변화된 삶을 경험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펌처치 가운데 날마다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곳 가운데 부르심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불순종을 통해 마을 안의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마을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럼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치유하시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회복을 명령하셨다가 이제는 마을 밖까지, 마을 밖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진정한 고아가고 나그네 같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지경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까지 모든 복음이 전파되어 이 땅 전체에 모든 이방인까지 흘러가는 그 역사가 저는 이 작은 사건으로부터 저는 시작되어진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고 믿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여기 불러 나온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기획된 사실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없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찾으실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유혹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자에게, 또한 그 슬픔이 없는 자에게 그것이 저는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삶이 변하실 수 있다는 그 나병 환자의 믿음처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드러나 자신의 삶을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범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 나병 환자의 경험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했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붙들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을 취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몸을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그 믿음까지 저는 나아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온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의 몸을 고치셨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그를 다시 공동체로 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의 참 뜻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깨어진 자리에서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한 삶에서도 손을 대시며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치유받은 자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이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주어진 삶을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